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나를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나를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샬롬. 예, 덕소교회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냈어요? 예, 다들 아픈 곳은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3주에 걸쳐서 계속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3주 동안 전도사님 여러분 얼굴을 못 보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어떻게 전도사님 보고 싶나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 시기가 길어지면서 좀 답답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집에만 있어야 하고 또 친구들과 마음대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답답해하는 친구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사님 지난 3월 첫째 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서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처럼 우리가 이 시간을요, 인내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좀 기도하면서 귀 기울여 듣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하는 예배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면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사님은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 크리스천들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은 늘 행복했나요? 어떻게 늘 꽃길만 걷는 그런 장밋빛 인생이었나요? 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자, 늘 우리의 인생이 행복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때로 작은 폭풍과 같은 문제들 또는 막 큰 폭풍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막 흔드는 그런 경험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솔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과연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까요? 자, 그것은 먼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바로 큰 폭풍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도사님이 마가복음 4장 35절로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대략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갑자기 저기에서 큰 광풍,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광풍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큰 파도가 이제 이 배를 강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도가 덮쳐서 이제 이 배 안에는 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일촉즉발, 즉 물에 가라앉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다급해졌어요. 왜냐? 살아야 되거든요. 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폭풍을 자장가 삼아 주무시는 것처럼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곤히 주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말씀, 8절 말씀, 전도사님 다시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먼저 우리가 이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며 깨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부를 때, 그러니까 누군가를 호칭할 때 그 호칭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 호칭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의 딸이 전도사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당연하죠. 예, 아빠라고 부르겠죠? 예, 전도사님의 딸은 전도사님을 아빠, 부모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릅니다.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만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사님의 딸이 전도사님을 인식하고 있는 방법이죠. 호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탁월한 선생님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는 아니었던 거죠. 폭풍과 파도마저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폭풍이 더 크게 보였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먼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 즉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나의 주님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전도사님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요, 진짜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큰 폭풍과 파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요, 큰 폭풍과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인생의 폭풍 앞에서 매일같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러한 모습을 반복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이요, 하늘로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39절의 말씀 전도사님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가 39절을 통해 본 것처럼 이제 아직까지 불완전한 신앙 고백을 가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여라, 고요하여라 라고 말씀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것처럼 이 바다와 파도가 그 즉시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요, 몸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들은요, 두려움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이 큰 바람, 광풍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를 향해서 큰 광풍과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자, 이 말을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해도요, 제자들처럼 폭풍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휘몰아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시험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또한 우리의 질병의 문제, 가족의 문제, 친구 관계의 문제, 또 나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문제, 또한 불확실해 보이는 그 미래로 인한 두려움의 폭풍의 문제가 아주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올 때 우리 친구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기 원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이 문제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이런 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눈을 든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묵상하라라는 말입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의 시기에 끊임없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거죠.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그리고 나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요,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 전도사님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과연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기도하며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믿음은 작은 폭풍에도 흔들리는구나. 주님, 이 작은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나에게도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곧 위기보다 크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요, 항상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고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분은요, 결코 자녀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요, 우리가 보여야 할 신앙의 바른 모습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시는지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폭풍과 같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과 같이 바다와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신 분이 바로 당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시선을 날마다 주님께로만 고정하여 더 이상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친구들이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좋은 반을 만나는 복과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누군가의 좋은 학생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장 앞서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상황이 호전되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